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오늘 교수님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교재 나누다가 쫓겨난 건 아니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쫓겨난 건 아닌데 이 공간이 9시까지만 쓸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미처 모르고 얘기를 진행하다가 됐는데 어제 저희가 했던 이야기 잠깐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이미 다음 세대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다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제가 잠깐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좀 알아보면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한 어떤 여정을 좀 떠나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힘겨운 여행을 계속 떠나야 되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용기를 내지 않다가도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위협을 당했다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기는 힘이 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또는 내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조카를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더 힘을 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뭔가 내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고자 하고, 저에게 지난 20년이 그런 세월이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앞에 뭐가 보이세요? 책상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는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현장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절름발이가 다시 걷고 성경이 눈을 뜨고 그런 기적의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바로 그런 현장이 어디였느냐, 바로 책상이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혜가 없지만 계속 구하면서 도전했을 때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어디서 열어주셨다고요? 네, 기도원에서가 아니고 책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그동안 많이 경험하면서 저희 아이들이나 또는 저의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제가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러한 많은 지혜들을 주님께 얻었던 공간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어머니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지켜야 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약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강해지죠. 물론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아마 근육을 지키셔야 돼서 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거의 대부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또 서로 간에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기의식을 공유한다는 거, 위기가 없는 위기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 위기가 이미 어떻게 보면 와 있는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어때요? 축소사회로 접어들었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어때요? 더 많은 사회. 그 사회를 우리가 축소사회라고 부르죠. 근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어떤 상황을 교회가 역행할 만큼 지금 그런 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 모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다들 느끼고 있으시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서로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하울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가 안내하고 있는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그 단계를 계속해서 거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또는 다다음 세대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일단 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좀 분석했잖아요. 그죠?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는 어떤 의지나 또는 헌신이 결여되는 이유는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 또는 어떤 이 현장에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도 교사 캠프 오늘 3월 1일 쉬는 날인데 오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집에서 쉬면서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새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어떻게 해요? 기로하고 이곳에 모이신 거죠. 그죠?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뭐든지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는, 내가 이 교사 캠프에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어제 여러 캠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캠프에 딱 참석하게 되면은 뭘 보게 되냐면,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뭘 받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도 어떤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곳에 모이면, 그곳에 가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나도 좀 힘들고, 나도 가끔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보다 더 모르는 애들이 거기 있어. 그런 애들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들을 도와주면서 나의 안에 있는 것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상황이 닥쳤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나의 한계도 보게 되고, 또 나의 어떤 역량의 제한도 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도왔던 그 아이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의 섬김을 위해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그런 어떤 간증들 앞에서 하고 할 때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다시 돌아갈지언정 그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같이 모여서 일단 할 때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내외적으로 이런 삶들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일을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지금 돌아보면 참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전심사역자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심사역자의 아들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죠. 제가 보니까 되게 뭐 아니면 더해요. 모임이 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고민의 강도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때요? 더 센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곳에 모여서 제 또래인데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사용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마음에 어때요? 좋은 동기와 영향을 부여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신앙의 또 어떤 고민이라든지 회의를 많이 극복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how를 이야기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지역교회에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 플랜이 있으신가요? 꼭 10년이 아니면 5년이라도 5년이 아니면 3년이라도 아마 있으신 교회들도 있고 또 없는 교회들도 좀 있으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무슨 10년이냐 한 달 뒤도 모르는데 일주일 뒤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당장 내일도 모르죠. 그죠? 뭐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어떤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왜 세우냐? 만약에 계획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조직이나 또는 공동체나 또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다 어때요? 계획을 다 세우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계획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될 거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계획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비교를 했으면 뭔가 피드백이 오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시 또 적용해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냐 이렇게 여쭙는 것이고 없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형제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일개 청년에 불과해요.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뭐 그게 반영될 일도 없고 굳이 제가 그런 걸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제가 현재 뭐 장로도 아니고 뭐 어떤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냥 우리 동국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정리를 계속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떤 의사결정권자라든지 또 내가 뭔가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볼 때 내가 바라보는 식견이나 안목이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하기 위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중에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실 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해봐!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내가 나름대로 준비해오다가 장로 형님이 맡기셨을 때랑 건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곁에 보고 배울 헌신된 분들이 있으신가? 우리 곁에 보고 배울 헌신된 분들이 있으신가?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한 분 정도씩 계시죠? 그죠? 제가 4분의 3이라는 그 통계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제 그런 입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아마 생각하시고 또 따르실 텐데요. 지금보다 더 귀찮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라도 배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어딘가로 이렇게 나아갈 때 배를 타고 옛날에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나아갔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보면 말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또 가로등 불빛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불빛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 보통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했을 때는 멀리 있어요. 그죠? 저도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신데 멀리 있어요. 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분은 저에게 별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저기 저 별이 있구나. 내가 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지만 그 별빛이 내 발밑을 비춰주지는 않잖아요. 내 발밑을 비춰줄 수 있는 가로등 불빛도 필요한 거죠. 내 삶 속에서. 근데 그 불빛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나보다 한 두어 발짝 앞을 걸어가고 있는 분. 그런 분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닮고 싶은 사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롤 모델로. 왜? 저기 멀리 있는 별빛이 너무 머니까 그분처럼 살 수가 없어. 이미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한 두어 발짝. 예를 들면 여러분보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열심히 따라하시나 꼭 여러분의 지역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두 분이 있어요. 제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10년 정도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따라가려고 저도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롤모델이 눈앞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 있어요? 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유산이요? 제가 영적인 유산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요. 그렇죠. 1세대 형제님들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아야 되는 때죠. 근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미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나가는 예배당, 또 거기 모여 계시는 성도님들, 1세대 형제님들의 유산입니다. 그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대처가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들을 받았어요. 내가 아직 젊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밑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면 뭘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우리의 생각이요 대단히 목표지향적으로 바뀝니다. 대단히 명료하게 돼요. 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게 됐을 때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 광주동국교회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교육과정들을 구축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모조리 온라인에다가 디지털 그 저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동국교회만의 서버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한 달에 일정액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양서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두 달 사서는 티가 안 나죠. 근데 1년, 3년, 5년 계속 구축해 나가다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후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이작 뉴턴 아시죠? 그분이
어떤 이 자연세계의 원리와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멀리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앞에 있었던 거인들의 어깨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동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가 교회 내에서는 적용이 될 수 없지? 제가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 아들, 딸들은 더 이상 이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저에게 대단한 동기가 되었어요. 네, 대단한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야 되겠다. 네. 성령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성전 지키를 마음 가운데 무척이나 사모했지만 그대에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생각하고 있었던 뜻은 이 통일된 왕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비록 자기가 성전을 만들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때요?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들을 모으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무리 없이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성전 건축의 미션을 완료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깝다는 얘기를 하죠. 되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도 어때요? 되게 가깝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요, 천년 전에도 그랬어요. 999년도에서 천년 넘어갈 때 사람들이 다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때요?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오시죠? 근데 그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가 되면 어때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미리 손에 발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이 살지만 내 평생 안 오실 것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도 주님이 저희 때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일생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그 다음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려면 그들이 뭔가 주어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던 다음 세대에 줄 영적인 유산을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요거는 어제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과 출산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세상 분위기는 어떠냐면 뭐 이렇죠, 그죠? 네. 결혼은 맨체스터 주전 경쟁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러고, 네, 뭐 이렇게 죽음과 결혼은 뒤를 밀수록 좋다고.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낸 거네요. 맨체스터 주전 경쟁보다 어려운 거를. 네, 네. 근데 나라님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함께 모이세요. 함께 모이고 또 소통하시고 서로 동기부여하시면서 서로 눈도 좀 맞으셨으면 네, 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상대가 어떻게 네, 이 주제는 진짜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있는데요. 대단히 복합적이고 그죠? 네, 대단히 또 전문성이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좋은 분을 한번 모셔서 특별한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1세대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장점이 많지만 경험은 부족한 세대. 그러나 그 경험 부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서야 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3세대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함께 소통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서로 동기부여 해주세요. 함께 모일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자체로. 그러면 무엇을 하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마스터 플랜이 있는지, 롤모델이 있는지, 또는 영적인 유산이 있는지 점검하고 지금 있으시다면 지금처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되고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 모여서 시작하시다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의 도움이나 협력을 통해서라도 뭔가 시도하셔야 되고, 또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들의 자리가 반드시 올 테니 뒤로 숨지 마라. 뒤로 숨지 마라.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의지나 헌신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면 자신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너무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귀한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죠.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가서 천자의 컵을 하나 샀어요. 그 컵이 깨졌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버리죠. 버리고 가서 천자에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5억짜리 도자기가 있어. 그 금이가 걸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버린 거예요? 그죠? 한 조각이 몇백만 원인데, 한 조각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안 죽이셨지? 왜? 그때 두 명만 죽였으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어때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죽이고 깔끔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또.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담과 하와가 1,000원짜리 달스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던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해서 구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마시고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주셨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형제의 때가 반드시 와. 반드시 와. 형제가 여기 좀 설날이 곧 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왔어요. 참 무섭게도 오더라고.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디디 세봤죠? 와요 안 와요? 결국 오죠? 언젠가는 와. 그날이 반드시 와. 그날이 왔는데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보다 더 모르고 더 하찮은 어떤 면에서 애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있어. 뭔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거기서 어버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된다. 뒤로 숨지 말자. 저도 그랬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2교시가 시작이 됐네요. 잠깐 시계를 좀 보겠습니다. 끝내야 될 시간이 10시 6분이고 10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어요? 네. 어째 오늘은 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반응이 어제만 못하네요. 아니 어제는 그 말씀 끝나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재밌었다고. 제가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왜냐면 제가 또 의도하고 하니까. 네, MZ세대는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짤막한 기억에 남고 말씀을 전해 나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좀 빼야 되나? 그런 고민의 이 밤을 보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통합교육의 성격과 필요성 이렇게 제목은 적어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야기들을 같이 오늘과 연결해서 이야기해봤을 때 저에게 이 교육과정은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이었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었다. 제가 어떻게 뭐든 해봐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20년간 고민해오면서 조금씩 쌓아온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은 저에게 해결책이 된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에게도 해결책이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저는 꼭 무슨 교육과정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줬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왕에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떨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을 때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참 1세대 성도님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신 사역자의 가정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1세대 형제님들의 주님을 섬기시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제가 바라볼 때 느꼈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느냐,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때요?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비치는 그분들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사자, 드넓은 밀림과 초원을 누비고 다니면서 만나는 초식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는, 대단히 좀 죄송하네요 갑자기. 그런 사자의 무슨 얘기냐, 정말 일당백의 헌신을 감당하시던 분들이셨어요. 그죠? 이 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냥을 할 때 특히 숫사자들, 딱 내가 이 잡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어때요?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로 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냥감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목덜미를 꽉 물면 어때요? 사냥이 끝나. 놀랍잖아요. 그죠? 구도자를 만났어. 완전 사냥감인 거지. 돌진합니다. 각 잡아요. 3시간 동안 안 나죠.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희화화하는 게 아니라요, 제 눈에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구도자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조차도 어때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입장인데 그 형제님은 안 나죠. 믿을 때까지. 저도 그렇게 들려가지고 경험이 있어요. 사냥감이 되어갔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냥 주님 믿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냥 불모지로 막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가방 하나 메고 그날 잘 데가 어딘지도 정해지지도 않았어. 그날 밥을 사주실 뭐 돈도 없는데도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 모습을 볼 때 어떻겠어요? 당연히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비하면 저는 어떤 존재냐? 강아지. 이제 좀 컸으니까 이제 개. 근데 사냥개. 근데요 이런 거예요. 1세대 형제님들이요 그분들이 해오신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요? 전수를 합니다. 봤어? 가! 다 잡아! 앉아! 전에 언제까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할 때까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사냥개인데 어떻게 사자같이 사냥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본 거죠. 막 달려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소였어. 내가 딱 때리는데 얘가 왜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져. 시나리오대로 안 돌아가네? 물소가 바로 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슈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이 밀려오죠. 나는 안 되는 건가? 역시 사자는 따로 있다. 주님이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좀 어떤 영역을 좀 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사자가 아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게 되니까 사냥개의 방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보셨죠? 사자는 멋있게 빡 하고 사냥하지만 사냥개는 어떻게 사냥합니까? 뼈로 몰려들어가지고, 그죠? 여기 한번 불고 저기 한번 불고 한 대 맞으면 가니까 아주 얘네들이 간을 많이 봐요. 살짝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수가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목표물을 쓰러뜨리죠. 실제로요 밀림에서요 정글에서 가장 사냥 성공률이 높은 과는 사자나 표범이 아니고요 라이칸인가 그 드립기의 종류예요. 80% 정도. 물론 성공하고 맨날 뺏기지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사냥개도 사냥개의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결국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사냥이죠. 그죠? 사냥만 잘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됐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상대해보지 못했던 적이었죠. 그죠? 그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뭘 줍니까? 사울 자신이 썼던 왕의 무기와 갑옷을 주죠. 그 왕의 무기와 갑옷은요, 우리가 게임으로 치면요, 레어 아이템, 전설에 일부 붙어있는. 왜? 사울 왕이 그 무기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수도 없이 쳐다녔잖아요. 그죠? 그 무기를 준 거예요, 다윗에게. 아주 명예로운 일이죠. 그죠? 아니, 다윗이 좀 그때부터 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안 맞아도 왕이 주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다가 입고 쩔그럭 가다가 골리앗한테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요, 대범해요. 거기서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시면요, 그거 알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이거 저한테 맞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어요. 벗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과 돌 5개를 딱 넣고 진짜 당당하게 골리앗을 가죠. 골리앗 독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없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기로 이스라엘이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또는 다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세대, 우리는 MZ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누가 오고 있습니까?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파 세대. 저는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애들한테 이런 책을 읽어주거든요. 내 짝꿍은 외계인. 읽어주면서 네 짝꿍이 아니라 네가 외계인이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는 거야, 지금. 그런 세대가 알파 세대라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하게 미디어와 일치가 된 여러분들 애기들 이거 스마트폰 보는 거 보셨죠? 각도 보세요. 얼마나 안정적인지. 진짜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신체의 그 구조에 정확하게 딱 맞춘 그 각도로 눈도 한번 안 깜빡거리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요, 저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 같은 거 없었거든요. 한 2010년까지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저 그때 폴더폰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한 10년? 13년?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알파 세대라고 쓰고 외계인이라고 읽는 이 친구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적이죠. 그죠? 권리하신 거죠. 이들을 무엇으로 상대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앞세대의 보검과 전설의 갑옷이 주어지면 그걸 입고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길 수 없지 않게 된다. 그 보검과 그 갑옷은요, 엄청 대단한 거였어요. 앞세대의 싸움을 감당했으니까요.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뭘 찾아야 됩니까? 내 손에 알맞은 물맷돌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거였어요. 통합교육과정. 저는 또 선생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매년 하는 일이 이거였죠. 매년 이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저의 손이 익숙한 것이었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작성해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장로 형님들께 이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네, 이렇게 됐죠. 이제 좀 웃으시네. 저는 그분들 지금 뭐 공기를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거예요. 사냥법이 어때요? 사냥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분들은 사자신데 저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사냥개의 사냥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저 그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왜? 사실요, 우리가 교육과정 게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옛날에 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해왔잖아요. 그죠? 1세대 때. 그리고 이렇게 했어도 다 어때요? 다 복음 듣고 구원 잘 받고 교회 개척되고 교회한테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세우는 이 행위 자체가 어때요? 믿음이 없는 행위같이 여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위 자체가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통합교육 과정을 엄청나게 좀 자세하게 제가 짜서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이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낙심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제 할 일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이 기회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우리끼리는 아니네요. 나이 또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뭐 제가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자라는 슬로건이 대단히 모임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이복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알려졌죠.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 슬로건을 들으실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만 드셨어요? 내가 다른 세대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매우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게 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면에서, 그죠? 정신적인 부분에서 앞 세대의 영성을 물려받지 못하고 다른 영성, 다른 영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 영적인 부분이 아닌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앞 세대와 다르면 마치 그 모습이 다른 세대인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해를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어떤 소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단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종이성경하고 어플성경 보면은 좀 다른 세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십은 좀 경박한 거고 통일찬송가는 신령한 거고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정신이 다른 겁니까? 방법이 다른 겁니까? 목적이 다른 겁니까? 방법이 다른 겁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현장에서도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아예 강단에서 어플 성경 갖고 다니지 말고 종이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물론 그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세대라 했을 때요 그 다른 세대를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다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도 어때요? 같은 영을 추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1세대의 영성을 너무나도 사무치게 본받고 싶은 세대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돼서 그러거든요. 내가 사장 아니니까. 자화는 거 3시간 동안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구절이 사사기장 10절인데요.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파란색 글씨에다가 강조점을 둬야 됩니까? 빨간색 글씨에다가 강조점을 둬야 됩니까?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될 수 있어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거 말고 지금 새롭게 일어난 세대 그리고 우리 뒤어서 이어질 외계인들 알파 세대 모습적으로 똑같을 수 있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다음 세대가 방법과 모습에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요. 전부 다 1970, 80년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요. 청년들한테 어떤 동역을 요청할 때도요. 요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정말 간단한 한 장이라도요. 계획서가 필요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거다.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세대는 정말로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하고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싫어하고 온라인을 통한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세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네 자신을 헌신해라 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죠? 저도 이번에 저희 2022학년도 교육과정을 운영을 다 했는데요. 다 하고 나면 항상 저희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회학교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서요. 보세요.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체크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어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부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것보다도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세대의 특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반영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도 뭔가 큰 그림을 전체를 보여주고,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길로 나갈 건데 말이야, 너는 여기서 이만큼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해줘. 네가 도와줘서 이 부분이 풍성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나가자 하고 권한을 아예 주고 위임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해주고, 그런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통합교육과정은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합교육은요, 물론 그 주에 그 교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지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담임교사에게 전권을 다 위임해요.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줘요. 쟤네들이 지금 어디 나가지 분반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력, 창의성을 다 발휘해서 우리 분반 아이들이 예를 들면 3명이다. 근데 오늘 여기고가 나왔어. 그러면 데리고 나와가지고 뒷동산을 돌면서 7바퀴를 돌면서 이게 여기고야 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펴놓고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교사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 어떤 걸 주는 거죠. 권한을.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국교회 교회 학교에서는요, 많은 청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교회들도 청년들이 섬김이 없이는 교회 학교를 유지하시기가, 운영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저희가 그런 얘기했던 권한들을 주고, 또 이 현장에 있는 분반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저희 통합교육과정을 계속 업데이트하거든요. 가장 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있는 의견으로 활용이 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제가 통합교육과정이면 짠다 하더라도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계획일 수 있는데요. 이 계획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그 자리에 있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이 교육과정의 빈 틈들이요, 아주 촘촘하게 메워지고 있어요. 참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 좋습니다. 고생스러운 모양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선한 동력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육과정을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분들은 이 청년들이다. 이 청년 교사들 덕분에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나아가고 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육과정의 설계자이지만요, 저는 그냥 거두는 사람. 왼손은 거들고, 저는 거두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통합교육과정의 필요성, 그런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교육과정은 젊은 세대들의 어떤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 그런 마당의 역할을 능히 해줄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